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또 조롱이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또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대로 그냥 작아지고 촛대가 옮겨져 가지는 않을까 하는 또 목회자로서의 걱정도 근심도 있기는 합니다.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킬까? 만약에 회복시키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런 모습들을 오늘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1절부터 5절을 보면 교회 안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이제 그냥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에게까지 다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긴 내용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성경에 많이 없어요. 한 사람, 예수님도 아니고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1절부터 5절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몇 대손이요, 길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제사장을,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후예예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라는 제사장 한 명을 보존하고 계신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없다, 이러는 핑계로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아무나 세례를 주고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는 일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대한 그 영광, 이거를 모르는,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웁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검증하기는커녕 한 명이라도 교회에 오면 그냥 막 세례를 주고 황급히 교인으로 등록시켜서 숫자만 불리는 안타까운 모습.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무에게나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교회 일이 아무리 급해도 쓰실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만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참된 성도를 세우십니다. 그런 자만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그럼 사람을 세우시고 그냥 두느냐? 아니요. 6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신다. 오늘 에스라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오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요. 선하신 도우심이 에스라 위에 계속 부어집니다. 이방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왕으로부터, 이방 왕으로부터 다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한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움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필요를 다 가지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서 세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몇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한 시대를 평정했던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에스라를 다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기보다 염려부터 하지는 않는가? 문제의 크기에 그냥 압도당해서 문제에 그냥 눌려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질 않는가?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 근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지.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베푸실 줄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 훈련학교 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동시에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크심,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은 뭐를 하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해요. 학자. 말씀을 연구한 학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10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이에요. 율법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 딴 거 안 했어요. 건물 세우자, 뭐 하자. 아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 하나님은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교회의 회복이라는 씨앗을 거기에서부터 심고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부터.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중단되었던 제사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성전개혁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냥 건물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전 회복의 활용 점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찍어 넣으셨어요. 말씀의 역사를. 말씀 중심의 성전 회복,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는 제사장 가문의 후예인 에스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요,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합니다. 그 일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불붙게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정말 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좋겠다.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대한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의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 방점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진정한 회복을,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